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처음에는 성전이 뭐부터 시작됐죠? 언약궤.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주신 것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신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이 나라를 이루어서 만들어진 성전.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을 살아온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과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은 어디였느냐?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뭐예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중심이었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요 신앙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4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성전만 부셔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나라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요 1차에서 3차까지 행하면서 죄다 자기의 나라로 데려왔습니다. 문화를 익혀서 생각을 개조하고 삶을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멸망입니다. 폭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중심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그 역사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완전히 뺏겼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이 없어졌으니 이들의 신앙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 사라졌으니 그 다음부터 우리 신앙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들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전환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에 있다가 이들의 신앙이 말씀과 기도로 완전히 전환된 겁니다. 대체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죠. 다니엘을 보면요 계속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덫을 놔도 기도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어도 가지 못할 자임에도 기도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적인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진짜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좀 더 좋게 얘기하면 진짜 기도를 향한 여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에 들어가 보세요. 내가 다니엘의 입장이었다.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 포로가 되어 있다. 다니엘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신데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할 수 있었을까? 성전이라는 곳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의문을 품었을까요? 안 품었을까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단히도 노력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말씀을 찾았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말씀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던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칠 수밖에 없죠. 이름도 바뀌었죠. 문화도 바뀌었죠. 가족은 잃어버렸죠. 고아 같이 살죠.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어요? 기도와 말씀을 계속 봤다는 거죠. 갔다는 거죠.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가는 존재입니까? 왜 사는 존재입니까? 이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모른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발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과 모든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 이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적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뭐라고 했어요?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위대합니다. 와 하고 있었다고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나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백성이 나를 떠났으니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들을 징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넘길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모두가 고무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딱 드러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백성이 예레미야를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생님 보면 엄청난 수치를 당합니다. 나중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도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너희가 예배를 놓쳤다. 너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온전하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남유다 시기는요, 우리나라 구한말 시기, 조선 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요, 수구 세력이 있습니다. 애국주의자라고 하는 수구 세력들. 나를 지켜야 돼. 하나님 언약이 있어. 또 하나, 친바벨론계. 항복하지 않으면 우린 다음이 없어. 친이집트계. 야, 이집트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패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집트가 더 세. 그 세력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나라 구한말 때 어땠어요? 청나라한테 붙어야 돼. 일본한테 붙어야 돼. 러시아한테 붙어야 돼. 그 세력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만 뭐라고 했느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해도 안 돼서 기록했습니다. 기록했는데 그것을 태워버립니다. 근데 또 기록합니다. 그 기록하여 그때는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 성경이 누구에게까지 온 겁니까? 다니엘에게까지 온 겁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두루마리를 사람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 지금으로 하면 성경이죠. 이것을 본 겁니다. 다니엘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본 겁니다. 다니엘이 읽은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만 너희의 삶의 모든 행태는 우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충격적인 게 이거예요. 9절이에요. 9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자녀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부모됨을 배워야 돼요. 내가 뭘 자녀들을 가르치고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솔선수범 되어지고 내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든 무릎으로 행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저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를 찾고 있던 다니엘에게는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이게 될지 모릅니다. 바벨론 멸망하면 끝날 줄 알았어. 근데도 안 끝나. 이것을 다 목도하고 있는 다니엘. 그런데 이 말씀을 발견한 거죠. 70년의 약속. 70년 만에 그치리라. 오늘 보면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의도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언제 이것이 끝났는지도 알게 된 겁니다. 아,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강해서 우리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다니엘 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늘 깨어 기도하던 것이 다니엘의 삶이었어요. 다니엘의 삶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부르심의 뜻대로 살기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를 찾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삶에만 취하고 삶에 열심히만 살다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말씀과 기도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금방 찾았습니까? 아니요,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연수가 되어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면, 내가 언제 너에게 가르칠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설레지 않았을까요? 완전 기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다시 볼게요. 29장 10절에서 4절입니다. 이걸 보면 설레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냥 70년이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너 힘들지 어렵지? 이 과정은 가야 된다. 이 과정 가운데 넌 연단 받아야 된다. 이 가운데서 순종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가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것이 되잖아. 그때부터 내가 널 쓸 거야. 그것이 되잖아. 지금까지 네 인생 훈련 받으면서 황폐해진 거 있지, 어려워진 거 있지, 내가 다 복구시킬 거야. 내가 다시 회복할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생기겠냐고요.
그 길을 걸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외롭고 아프고 허망했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었지, 하나님의 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3절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다니엘의 행동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은 뭐 이렇게 결심하는 게 많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심이라는 건요, 결단입니다. 결단. 뭐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뜻도 알았어. 와, 오케이. 이제 때도 알았어. 오케이. 와, 신난다. 이걸 누구한테 알리지? 그렇게 안 했어요. 다니엘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다는 뭐냐면 회개를 의미해요. 민족의 죄를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그것이 답이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까지 기도했다니까요. 계속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명확하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표대가 뭔지를 봤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 하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는 회복이 될 수 없구나. 왜? 죄로 인한 것이니까.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했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후에 더 간절한 기도가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기도한다고요. 주님의 뜻을 모르니 찾는다고요. 근데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그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오케이, 주님이 하시겠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난 가만히 있어야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우리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요. 이건 자기 생각이 섞인 거예요. 잘 살펴봐야 돼요. 다니엘의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안 이후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기도를 촉발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었으면 뜻은 따르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면 되잖아요. 왜 자꾸 알려주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고서는 행하지 않으신대요.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자꾸 보여주실까? 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네가 모른 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굴 세웠습니까? 12제자를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담아 파송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슬람 같은 데 우리가 가서 목숨 걸고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슬람의 되게 높은 사람, 이맘 같은, 그러니까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한테 꿈에 만나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가 나다. 자식이, 야 내가 살아있어. 너 정신 안 차려. 알라 가짜야. 내가 진짜야. 이러면 끝나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할 일을 이렇게 힘들게 선교사 한 명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 어려운 땅에 보내가지고 지지리 고생하게 하면서 그 목숨 걸고 하면서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와 가족들 다 데려가서 힘들게 고생하게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의도는 뭐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걸 70년의 연수를 좀 오케이 그러면 됐고 왜 기도를 시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 다시 오실 거는 우리 기다리면 되지 왜 기도를 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란 말이냐고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냥 사용하면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요 우리에게 위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명령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에서는 문화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저걸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러죠. 이것도 해주고 다 해주지만 이거는 네가 해야 돼. 이거는 네가 해야만 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다 운영하고 다 하는데 이거는 네가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위임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스스로가 상실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형상은 뭐예요? 모습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세상을 우리 누리기 위해서 생육하고 또 뭐예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신약에서는요 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똑같다고요. 이것도 동일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유언과 같은. 이걸 대위임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네가 싸워서 그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니네 마음대로 니네가 너무 좋게 풍족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스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스리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섬기라는 뜻입니다. 섬기라고 말씀한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29절 말씀과 27절 28절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보여주고 일하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살면 우리는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삶의 부르심 이유도 찾지 못합니다. 옛자를 버리고 새 것이 되어야 되고, 옛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고, 과거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사람에 치중하는 삶을 버리고 속사람에 치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강건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살아왔잖아요. 내 경험으로 살아왔잖아요. 그것을 멈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대로 살아가야 돼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뜻을 가르쳐 주셔서 다니엘이 그 뜻대로 살아가기 다시 결심하여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온 것을 멈추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다스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권세로 뭐 하라고요? 집사라고요? 그 권세로 많은 사람 군림하라고? 아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행할 때 우리가 능력이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주님 왼쪽입니까? 주님 오른쪽입니까? 하나님의 70년 후에 연후 알지요. 그러나 오늘은요, 내일은요, 우리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매일마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일어나면 엄마한테 뭐 했죠? 엄마 5분만 더 자도 돼요? 이런 거 물어보죠. 오늘은 아침 안 먹을래요? 안 먹어도 돼요? 먹고 싶으면 계란 후라이 먹어도 돼요? 엄마 오늘은 씻기가 싫어요. 옷 이거 입어라. 엄마 나 이거는 싫은데 이 옷을 입으면 안 될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계속 물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옷은 내가 스스로 입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깨는 거예요. 스스로 씻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잖아요. 이 세대. 아, 요즘 코인이요. 요즘 코인 하나면은 돈 못 벌어요. 여러분, 이건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 요즘 이거 부동산 투자 이거 안 하면은 이거는 노년을 살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아, 요 정도 처세, 요 정도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저 낙오돼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본받지 말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생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학생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 정도 돼야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부모들을 늘 얘기하죠. 내가 살아고 열심히 살아와서 월급 이만큼 살아보니 야, 이거 만만치 않더라. 야, 너무 무시당하고 내가 힘들더라. 그러니까 내 자신만큼은 너희들 무시당하고 살지 마라. 너희들 좀 넉넉하게 살아.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녀한테 뭘 가르치는 겁니까? 이 세대를 본받아.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건 뭐예요? 네 옛날의 생각, 감정, 경험 다 버려.
그리고 변화를 받아. 변화돼. 너희 가치관, 너희 관점이 변화돼야 돼. 삶의 이유와 방향이 변화돼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살다 보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교회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어디 모임에 오면 거기서 500만 원 정도의 선교비를 지원한답니다. 우리 같은 개척교회에. 오, 너무 감사하다고. 아, 그래요? 근데 코인으로 준대요. 코인이요? 코인이 뭐죠? 나중에 한참 이게 비트코인, 그 코인. 저는 나중에 현금으로 바꿔주는 뭘 교환하는 뭘 주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마음은 감사한데요, 집사님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땀 흘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땀 흘려야 돼요. 그리고 그거 주는 의도가 뭐래요?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지? 그거 하면 보고하는 게 있네. 보고하는 것도 없대요. 이상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집사님 마음은 바뀌었는데 죄송하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저에게 줄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그랬어요. 본인도 한 700만 원 상당을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당장 현금화해 보세요. 그럼. 아니요, 나중에 내가 노후에 쓰려고. 아니, 그게 지금 당장 현금을 시켜보라니까요.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 믿음 없는 분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의 삶이 좀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들리는 거예요. 코인? 그냥 준다고? 나중에 가치가 있다고? 사기가 없다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자기가 어려우니까 끼워 맞춰서 이게 내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게 우리 안에 딱 있잖아요. 500만 원이요? 야, 근데 얘기하는 게 이 세대네? 죄송합니다. 500이든 5천이든 5억이든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행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이 좋다는 걸 따르지 마십시오. 저번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 이거 이렇게 부드러운 거, 옷 부드러운 거, 네? 하여튼 뭐 부드러운 거 있잖아요. 하얀색 입고 다니고 애들. 기억 안 나세요? 그 유행이 있어서 제가 애들한테 그런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 것이야. 그리고 옷을 사러 갔는데 그거밖에 안 팔아요. 이거 어떡하지? 유행을 따르지 말라 그랬는데 옷을 살 게 그거밖에 없네. 어떡하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유행을 따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우는 거 아니죠? 여러분, 내가 살아오던 생각을 따르지 말아야 돼요. 뭘 따라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더 깊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안다면 삶의 자리에서는 더 적극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리에 딱 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하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된다. 오케이. 자, 스탠바이. 자, 오케이. 액션 이렇게 하시겠죠.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 레디하여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올 때까지, 그 마음이 될 때까지, 그 시선을 가져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 당하는 곳입니까? 아니요. 어떤 누구도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도 침노를 당할 수 있대요. 그럼 우리한테 침노하래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니 네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와. 오케이, 더 가봐. 하나님 이거 해주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언약을 만드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가 다 하고 내가 하는데 너희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내 뜻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고 너에게 보여줄 거야. 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은 네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돕겠다는 얘기십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 협박하는 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상해. 기도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왜 나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이거 이상한데?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때인데 이러실 때가 아닌데 그렇게 기도하는 적도 있어요. 맞지요. 태도가 그래서 그렇지. 근데 태도는 주님 아시니까. 맞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는데 너 부르짖어. 너 기도해. 그래야 네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어 분부하여 가르쳐 지키게 한 분부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걸 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것도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자꾸 구하고 자꾸 두드려요. 그럼 주시겠다고 했고 그 말씀만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야, 너 그 기도 잘못됐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하다 보니까 한쪽은 계속 자기 의로 기도하고 한쪽은 자기 의로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 아주 제대로 통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주실 건데 그게 뭐냐? 뭘 구하라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너희 먹고 사는 걸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너희의 부르심을 깨닫게 될 것이고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깨달아 선명하고 확신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알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을 찾을 때는 행복을 떠나가고 허무함밖에 안 남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부르신 뜻을 향하여 가잖아요. 행복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엄청 설레이거든요. 기쁘거든요. 자빠졌다 하더라도 내가 일어날 이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신을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그건 뭐예요?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럼 물어야죠. 그게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저 괴로운데요. 하나님 일단 저 입 좀 닫고 시작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근데 주님의 뜻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제 성질을 연단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하나님 저를 핍박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견디고 버티는 거 못 살아요.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 제자가 되어 다시 제자를 세우라는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모든 명령의 근원,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라는 동일한 명령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이고 구원의 여정을 삶을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보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보았거든요.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더 전력으로 가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그 뜻 안에 있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뜻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을 기대하거든요. 더 기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자기 복음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과하고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은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알게 된다면 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침노하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서의 직무를 태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구하십시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 구하지 아니하면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합니다. 아기 새처럼 어미 새가 올 때 입 벌려야 됩니다. 그래야 넣어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이치예요. 근데 그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내 정욕이 잘못 들어갔으면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못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라면 침노할 필요도 없어요. 간절히 기도할 이유도 없어요. 다니엘처럼 죄를 뒤집어 쓸 이유도 없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고 세상의 것에 여전히 마음이 매여 있고 묶이고 눌려 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를 모릅니다. 요즘 신학의 흐름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것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이것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더더욱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멸된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소멸되기가 지옥은 없답니다. 누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언제?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줍니다. 성도들이 기분 좋을 말만 해줍니다. 저는 그걸 못하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을 사모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다면 사실 교회 나오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9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건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을 더하시지만 믿음이 없잖아요. 퇴보하면 안 돼요. 다시 제대로 돌아오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넘어져도 어떻게 넘어지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방향으로 넘어지라고요. 인생은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안 넘어지려고 하다가 다른 데가 더 다쳐요. 그냥 넘어져야죠. 근데 예수님 방향으로 향하여 넘어지라고요. 세상을 향하여 넘어지면 안 돼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경험의 틀이 산산조각 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세워져요. 새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별개가 되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갈 때 난공불락으로 여기던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건 죽었다 생각하는 홍해는 갈라질 겁니다. 멈추지 않는 요단강은 멈춰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릴 것을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여시죠. 그 모든 것이 순종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십니다. 예수님 오실 길이요, 우리가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길을 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자기가 민족의 죄를 다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잘 되겠지? 아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아니요, 이런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를 배울 수 있고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나라가 신사참배했던 것, 이 나라가 교회가 성장만 하려고 했던 것, 교회가 하나님의 영성을 잃고 야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복음을 가지고 했던 것, 이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에 회복이 있지, 사람 많이 모인다고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니엘처럼 간절히 기도가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